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임종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매번 오실 때마다 새로운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안상임 집사님, 심성영 학생인데요. 저희가 청주에 있을 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오셔서 환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우, 건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임종일 집사님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연아 집사님께서 나무 두 그루를 우리 단상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고요. 맨 끝에 보이는 저 나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또 하나님의 단상에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로 장식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떠한 분이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것이 이 단상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것이 이 단상에 이렇게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선 집사님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화요일까지 비가 왔었는데 수요일날 비가 그쳐서 다녀왔고요. 저희가 한 8명이 다녀왔습니다. 도르가 자금에서 100만 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약 40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약 500만 원의 헌금을 우리 집사님께 전달을 해드렸고, 집사님이 생각지도 못했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사실 그만큼 큰 헌신을 교회에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건축한다 하실 때 집사님은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교회에 헌금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밑에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집 그 형태가 이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저보다 오래된 집이거든요. 근데 집사님 이곳에 사시면서 여전히 마음이 편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방문해서 상당히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집사님 방문하고 갔더니 집사님께서 부침개를 아주 많이 부쳐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또 국수를 막 비벼서 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손님들이 오셨다고 밥을 이만큼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반찬이 없어요. 집사님 집에 아직 냉장고가 없어갖고 반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석 집사님께서 깻잎을 집사님 주시겠다고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다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반찬 한 가지에 밥 하나, 국수, 부침개 이렇게 해갖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그분 마을 회관에 갔더니 그곳에 이제 5분의 할머니가 더 계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막내이셨어요. 막내가 왔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 전에 사진들을 보니까 집사님께서 같이 찍으신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사님은 이곳에 계실 때도 그렇고 거기에 계실 때도 그렇고 늘 밥을 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환영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식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또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이 다니시는 안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사님 신앙 잘 하시길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또 축복하심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집사님, 마지현 집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필로티 주차장을 여러분이 지난 안식일에도 보셨고 이번 안식일에도 오늘에도 이제 보시는데 아직 다 복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차상석 장로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셨고요. 또 우리 조영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거기 동사무소에도 계속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 전화를 했더니 안 와요.
그랬더니 그 코지하우스 앞에 있는 곳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그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와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겠다고 어제 와서 또 여러 가지 복구를 진행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고 또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복구가 다시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잘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과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2023 충청 장막부흥에 참여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여러 집회와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혜로운 충청 장막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충청 앞에 선교 6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손님 두 분이 들어오셨네요.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네, 원주중앙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귀한 안식일 보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또 여러분은 검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찬양의 소리가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 내역입니다. 총 10분이 참여하셨고요. 총 140만 원의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 붓기로 한 거를 여기로 드리기로 하셨나 봐요. 그죠? 네, 모든 장로님들이 다 참여하신 것을, 많은 장로님들이 참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장서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루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또 5절에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아주 여러 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 참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크기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환난이 어땠어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큰 고난 우리가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안식일 아침에는 좀 새벽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고는 설교를 펴놓고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8시 넘어서 막 9시 되기까지 제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저보고 좀 일찍 끝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설교를 아무리 일찍 준비하기 시작해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 바뀌고 변화되고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 마달피에 특별 집회가 있어서 가셨어요. 근데 매 안식일마다 차량 운행을 하는 이충구 집사님도 가셨기 때문에 그날 아침 제가 이종영 집사님 가족을 모셔오기 위하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 필로티 지하 주차장에 보니까 밤 사이에 토사가 얼마나 몰려왔고 거기로 물이 막 흘러 넘치는지 제가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하필이면 안식일 아침에. 다른 날 같았으면 좀 치우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쁜 안식일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바라보다가 그래도 집사님과 우리 석한이 장한이를 모셔보고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그 지하도를 통과해서 다리를 건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리를 건너면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교회에 오시지 않고 여기 머무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물이 너무 많았어요. 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물이 상당히 많아서 집사님 댁을 오고 가려면 지하도를 꽤 길게 통과해야 되는데 지하도가 상당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턴을 해서 교회에 와서는 정신없이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이 토사를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기를 돌리기 위하여 한참이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정신에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멀지 않은 오송의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서 그곳에 차가 몇 대가 갇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종호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교회를 오시는데 안식일 날 너무나 많은 도로가 통제가 되었대요. 근데 그 지하 통로를 얼마 전에 통과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큰일 당할 뻔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곧이어서 며칠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우리 재림교우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몇몇 분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소식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옥이 침수가 되고 부서지며 작물재배 하우스가 망가지고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어떠한 성도님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마음이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일 동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의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은 또 그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겨내기 어려운 자연재해를 만날 때, 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큰 병이 발발했을 때,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은 그 사람을 그의 시력으로 이끈다.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시련과 어려움은 그 사람이 섬기는 신에게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말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나 자신이 어디에 믿음과 신앙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은 그 사람을 그의 신에게로 이끌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어떠한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온전하리라 하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많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어려움과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오라비의 중병이라는 큰 재난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으면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영원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만날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나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에 대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저의 누구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난과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변화를 가져와요. 기도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다급함을 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순서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기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 부력, 지등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뭐예요? 열쇠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뭐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사용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축할 때는 참 잘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오의 기도를 시작했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안식일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룹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드림으로써 누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셨는지 아세요? 오늘로 1년 되었습니다. 작년 7월 23일 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기도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헌당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뭐 합니까? 또다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7억 6천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가 교회가 매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6절. 제가 35절, 여러분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강하게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은 유혹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애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슬퍼하신 것입니다. 표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또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이고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보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의 슬픔을 표현하십시오. 그건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시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신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이지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 하나님께 알고 싶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23절로 27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로 짝수절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7절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이 위대한 대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위대한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르다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마지막 날 부활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이 가운데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르다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재난 당할 때 감정을 표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따져 물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고난 당할 때 첫 번째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대답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싫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본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일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종종 빠른 탈출구, 좀 편한 탈출구, 가능한 한 빨리 시련이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최소한의 고통으로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체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내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인내로서 견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시험하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며 굳게 하고 정화시킨다. 이로써 더욱 확고한 소망이 나온다. 신자로 하여금 참고 견디도록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그의 처음 소망이다. 계속해서 견딜 때 신자는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보증을 얻는다. 소망과 믿음은 시험받고 활용될 때에 뭐한다? 자라난다. 그러니까 인내에 유익이 있어요. 성장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확고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그렇게 빨리 우리의 환난을 종료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 하세요? 네,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인내를 배우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말하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르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고난의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 또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재난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재난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재난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닥쳐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난을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 하나님은 재난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죽기 전의 인생은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빠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확신은 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난이었습니다. 분명히 재난이었어요. 오라비가 죽었고 사랑하는 이웃 주민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하셔요? 감정 표현하십시오. 정말로 우시고 슬퍼하시고 크게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뭘 배우셔야 돼요?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내를 키우십니다. 네 번째, 고난은 무엇을 통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변화된 삶을 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변화된 삶을 주셨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고난을 겪을 때 무엇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십니다. 산상보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한국문을 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패와 고난 중에서 인도하심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를 뭐 할 것이다? 맞아낼 것이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정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십시오.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이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 인생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이후에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전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 법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고난 가운데서 뭐 하셔야 돼요?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감정 표현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받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